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반성할 수 있고 또 과거의 성과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을 지내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해 봅시다 라는 말이죠.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잘하고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를 결산해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의 본문 기자는 과거 사건을 통해 오늘을 경계하기를 권면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시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7절의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를 쓸 당시 그 당시 현재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과거 시점이 나오는데요.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과거 이제 출애굽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었던 그랬던 좋지 못했던 과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지만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 등등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했고 또 불평했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안식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1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계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서로 도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출애굽 때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과거 조상들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당시 이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이 일들을 교회 공동체에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이유는 함께 싸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힘들지만 함께 싸우면 함께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것 중에 불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닥불 같은 것을 보면서 멍 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잘 타고 있는 이 모닥불에서 장작 하나를 빼내면 빼낸 장작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장작에 붙었던 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런데 다시 그 불이 꺼진 장작 하나를 모닥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불이 꺼졌냐는 듯이 장작에 불이 금세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뜨거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말씀은 이야기하죠. 한 명이서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두 명, 세 명이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나아가면 끝까지 함께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여 함께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은의 이름으로 광은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서로 권면하고 경계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끝까지 승리하시는 광은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광은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서 나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승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하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우리 광은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